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극적인 위기 극복, 전세가 역전되는 전화위복의 상황을 지금 열어주셨습니다. 자, 24절에 참소한이라는 히브리어는 씹어먹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의 그 참소가 얼마큼 잔인하고 무도했는지, 그래서 무참히 고소했다는 것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요. 자, 사자굴에 떨어지는 것. 자, 그런데 이 참소한 그들이 오히려 결과는 참소한 그들이 이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세상 왕일지라도 자, 오히려 세상은 하나님 인식을 더 빠르게 바르게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왕들도 하나님의 인식 앞에서는 솔직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자기보다 높으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안다는 것이 곧 믿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알았습니까? 자, 귀신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성경에서는 다니엘서가 14장까지 있죠. 이때에 오늘 이 본문의 사자굴의 다니엘 사건이 이 카톨릭 성경에는 14장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카톨릭 성경 외경에 벨과 용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 원제로는 이 벨과 이 큰 뱀이라는 뜻입니다. 자, 벨은 그 당시에 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페르시아, 이 바벨론의 신이 벨이었지요. 자, 이때 이 페르시아의 키루스라고 하는 이 고레스가 이 그의 나라를 이어받았다라고 하면서 1절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의 임금의 벗으로서 임금의 어떤 친구보다도 존경을 받았다라고 쓰여져 있죠. 자, 이때 바벨론인들에게 벨이라는 큰 우상, 신상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날마다 여기 이 신상에 고운 밀가루 12아르타바와 양 40마리, 포도주 6 메테레테스를 바쳤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단위로, 자, 그러면 우리가 밀가루나 포도주가 이 측정 단위가 얼마만큼이었는가는 모르지만 양 40마리를 매일같이 바쳤다라고 한다면 그 고기를 먹을 때에 소화를 돕고 그리고 맥히지 않도록 이 포도주를 마셔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양이었다는 건 어림잡아 볼 수 있겠지요. 날마다 그들은 이 벨의 신상 앞에 정성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은 이처럼 말 못하는 헛된 우상에게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을 갖다 바치면서 정성까지 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임금도 그 우상을 날마다 숭배하며 그 앞으로 나가 경배하였지만 다니엘만은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자,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음을 불편하게 여긴 바벨론 사람들, 특별히 다니엘이 이 포로로 끌려온 유다의 족속 중 하나, 그런데 거기에 자기들보다 지위가 높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당연했지요. 열등감, 비교의식은 인간됨을 쉽게 타락시킵니다. 자, 신앙을 가진 사람도 매한 가지이죠.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한들 열등감 그리고 이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만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아주 존경받는 친구인 다니엘에게 임금이 묻습니다. 다니엘아, 너는 왜 벨에게 절하지 아니하는가? 경배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다니엘이 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경배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지으신 하나님만 경배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이 다시 묻습니다. 벨이 사람이 만든 우상이라고? 벨이 얼마나 많이 먹어치우는지 네가 정녕 모르는 것이냐? 자, 사람들이 날마다 바치는 이것을 벨이 매일매일 그 많은 양을 먹어치웠다라고 임금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화를 내며 벨을 섬기는 사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자, 그렇다면 벨이 진짜 먹는 것이라면 다니엘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의 말처럼 벨이 먹는 게 아니라면 벨의 사제들이 죽을 것이다. 자, 이때 벨의 사제들은 씩 웃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다니엘을 처치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벨의 사제들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매일매일 사람들이 갖다 바치는 양을 벨의 신상 제단 위에 다 흩어져 놓고 그리고 그 신전 문을 닫고 거기에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 누가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제 내기를 하죠. 자, 이때 다니엘도 좋다고 응수를 할 때 다니엘이 그 신전 벨의 신전을 나올 때 아무도 모르게 나무를 태운 재를 흩뿌려 바닥에다가 뿌려놓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벨의 사제들이 이 벨 신상 제단 밑에 있었던 비밀 통로로 들어와서 자기의 처자들, 그러니까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그 벨 신전에서 밤새도록 그것을 먹어치웠습니다.
그 사람이 다 먹어치울 수 있었겠습니까? 뒤로 빼돌려서 그것은 되팔아서 착복을 했겠지요. 자, 그리고 이 왕이 그 다음날 다니엘과 벨의 사제들과 함께 신전 문 앞에 섰습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그 문은 열린 적이 없음을 확고히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지키던 이들도 아무도 드나들었던 사람이 없었음을 보고를 합니다. 자, 왕이 신전문을 열었을 때 그 제단에 있었던 음식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때 임금이 화를 내죠. 자, 이 벨이 진짜 먹지 않았느냐, 벨이 진짜 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다니엘이 씩 웃으면서 왕이요, 이 밑에 바닥에 찍힌 발자국들을 보옵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왕이 그 재뿌려 놓았던 이 바닥을 보니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아이의 것으로, 그리고 중간 여자들의 것으로, 그리고 신발이 큰 남자들의 것, 그래서 엉켜서 수많은 발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보십시오, 벨은 참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래서 분노를 터뜨리고 왕이 벨의 사제들과 처자식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체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그리고 벨과 그 신전을 부수어뜨렸다라고 이 한 챕터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나서 큰 뱀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이 큰 뱀도 바벨론 사람들이 숭상하던 이 신이었습니다. 자, 이때 이분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고 너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 큰 뱀에게 경배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때도 다니엘은 저는 천지의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길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경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금님, 저에게 청이 하나 있는데 제 청을 하나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좋다, 제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 저 뱀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 다니엘이 호언장담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허락하죠. 다니엘이 역청, 자, 역청은 노아의 방주 때 이 물이 스미지 말라고 나무 배 안팎에 칠하던 아주 끈적끈적한 타르와 같은, 그리고 굿기름과 머리털을 한 대에 섞여 끓여가지고 그걸 몇 덩이로 뭉쳐서 그 뱀에게 먹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뱀이 그것을 받아 먹자마자 먹더니 몸이 터져 죽었지요. 그래서 다니엘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섬기고 있던 신은 참신이 아닙니다 라고 증거를 할 때, 자, 바벨론인들이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몹시 화가 납니다. 자, 이단에 빠진 사람들, 고쳐보려고 우리가 아무리 그들에게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얘기한들 그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인들은 이제 임금마저도 죽이려고 화가 났었지요. 그래서 임금은 유다인이 되어버렸다. 다니엘과 이 친분을 맺은 것을 임금을 향해 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이 모반을 북돋우게 될 때 임금은 유다인이 되었다. 그러니 배를 부수고 뱀을 죽이고 사제들을 살해한 것이다. 그러니 오늘 임금이 네가 죽든지 다니엘을 내어주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임금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이 사자굴에 던졌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니엘은 이 사자굴에서 6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자, 이 외경에 벨과 뱀,
뱀의 이야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 너는 속히 가서 다니엘에게 이 6일 동안 굶고 있는 다니엘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하박국의 선지자가 국을 끓이고 빵을 부수어 사발에 담아 이 들에 있는 추수꾼에게 가져가려다가 그 음식을 이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먹이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외경의 이야기나 또 이 카톨릭 성경 안에 또 들어와 있지 않은 위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 참고 문헌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자, 초대의 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이 정경을 형성할 때에 많은 논의를 거쳤습니다. 자, 성경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자,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오늘날 우리의 성경과 함께 외경이라는 걸 정경에 포함시켰고, 우리 개신교는 외경의 내용들이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외경에 우리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카톨릭 성경을 참고 문헌으로 한 번 정도는 읽어보면 이 에스더서나 이 다니엘서가 이 똑같이 있는데 이 분량이 다르고 또 나온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자, 6일 동안 굶은 건 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빛이 쇠하지 아니하고 또 당당하게 무죄를 증명하게 되었지요. 시제법이라는 것 안에서 살아나왔다, 더구나 6일 굶은 사자들에게서 살아나왔다라는 말은 그 자체가 이 신으로부터 무죄 증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누군가를 이렇게 참소하는 일이 되면 자, 그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는 것이 탈리온법이었지요. 에스더서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자신의 앞마당에 세운 장대에 자신이 달렸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의 식솔들 모두가 처벌받은 것도 동일한 법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서에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으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에 이 큰 위기가 오게 됐을 때에도 아간의 식솔들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처벌받게 되는 일도 보게 되죠. 모두가 왜 이처럼 잔인했느냐가 아니라 이 작은 한 사람의 작은 잘못 때문에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에는 반드시 처벌하는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이 성경이 담아놓은 정신뿐만이 아니라 세상 왕도 그러한 법을 설치하여 이 다스리고 있었음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이제 자신에게 모반을 하려고 대적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이들을 똑같은 징벌, 왜냐하면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 법은 이 참소한 자가 대신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태복수법, 탈리온법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이제 이 다리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5절에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자, 뭐라고 하였지요?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조서를 내린다는 건 왕이 가진 왕의 권위이죠. 근데 자신이 가진 이 권위로
무엇을 조소로 내렸느냐?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며 무궁할 것이며 라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지요. 다니엘 한 사람의 믿음, 그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온 나라와 온 족속에게 전하여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 힘을 가진 왕의 입술을 통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참된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신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모두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모두 다 죽지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유한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 인내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모습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를 향해 대해 주실 때의 신실함은 오히려 하나님이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궁할 것이다 라는 말은 끝까지,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여셨기에 그 열어주신 시간을 닫으실 때까지 그 사이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그 끝도 다 하나님께 도달할 때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고 하시지요. 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신다,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이 구원 받았지만, 자, 그를 참소하고 모함한 자들에게서도 이 하나님이 건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차피 구원하실 거, 이런 일 아예 맞닥뜨리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위기 속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 그 사람도 보시고, 그 사람의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시면서, 자, 그러면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영광의 시간 속에 한 번도 버리시거나 포기하신 적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시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사용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자, 이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은 그 참소했던 뿌린 대로 거두게 될 때, 자, 그들이 사자굴에 던질 때 6일 동안 굶었던 사자들이 그들의 몸이 바닥에 채 닿기도 전에 이 공중에서 이 뼈를 으스러뜨렸을 정도로, 그러니까 씹어먹는다, 참소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뜻 안에 자기가 했던 이 잔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게 될 때, 자, 그 일은 결국 자기 자신의 결국이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자굴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인정하시고 지키실 때에, 자, 그들의 처자들까지 이 사자굴에 던지었던 거는 하나님 심판은 아닙니다. 왕이 괘씸했기 때문에, 그리고 왕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자, 왕의 분노로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오늘 살아나옴,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피 흘리면서까지 살아있으라 라고 하셨지요. 왜냐? 살아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살아나와서 다니엘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셨고, 다니엘이 믿는 그 믿음을 밝히 드러내 주셨으며, 거꾸로 뜨리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진 이 바벨론 사람들, 총리들, 방백들,
자, 자기가 한 그대로 죄인 취급을 받아 그리고 자기의 이 자녀들까지도 미래가 없는 이 심판의 마지막 결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위기를 통해 대역전극 서사를 써내려 가시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 다니엘의 의로움과 영광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고, 누가 죄인인지 그것을 밝히 알 수 있는 심판의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가치관건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방관하거나 또 우리가 외면한 모든 것 또한 우리도 똑같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사실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말 못하는 사자, 오늘 사자의 이 행동을 볼 때 말 못하는 사자는 누가 죄인인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말 못하는 미물도 누가 죄인인지를 알고 있는 정도인데,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이 마음, 생각, 뜻 깨닫지 못한다면, 영이 살아있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다니엘을 온 나라에 다니엘 사건을 드러내게 알리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왕을 통해 조소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다니엘 평생에 살아있는 내내 느부갓네살도 조소를 내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참신인지 드러나게 했듯이, 오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도 누가 참신인지 조소를 내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이 하나님을 더 빠르게 인식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식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구원하고 구출하실 때 가만히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6장의 반복된 주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신 것이죠. 우리의 어려움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래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지요. 자, 죽음을 앞둔 나이였지만 수많은 박해와 도전이 늘 다니엘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실 뿐만이 아니라 위기가 변하여 역전되게 하는 반전의 서사를 온 나라 민족에게 밝히 드러내고 계셨지요. 사실 교회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는 오히려 많은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땅 속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땅 속에 지하 8층까지 거기에 이 해가 비치지 않는 그 어두움의 땅 속에서 거기서 자녀를 교육하고 거기서 이 한평생을 살아갔던 카타콤이 있지요. 이때의 카타콤의 그 박해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수하는 교육의 기회를 삼았지요. 그래서 이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면 이 지하 8층까지에 있는 그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을 가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신학교도 있다는 것을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생명 바쳐서 한평생을 보냈었겠구나라는 그 감동.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정말 못 미치는 수준이 아닌가 하는 모습 반성 후에 그런 걸 가질 수밖에 없지요. 오늘날 너무 편한 것입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지요. 오늘 형통하다라고 이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형통하였다라고 28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형통하다,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이죠. 삶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시 30편 9절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산다는 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믿는 자의 마지막은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형통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사람 요셉이 있죠. 요셉의 형통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 형통하였다라는 말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죠. 때때로는 억울한 상황, 때때로는 말 못할 정말 슬픔, 그 기쁨.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문제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 절망 안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건져 구원하셨습니다. 이때의 형통함, 어느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걸 깨달을 때 요셉이 뭐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까? 자,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나를 먼저 형님들을 살리려고 이곳에 먼저 보내주신 확실한 이유를 내가 깨달았습니다. 자, 요셉이 말했던 거와 오늘 다니엘이 말했던 것 모두 시대는 다르지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똑같았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날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은 이처럼 분명히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상태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성도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오히려 축복하는 자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축복 어렵지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나도 인내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 온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을 바라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시련, 억울함도 슬픔도 아픔도 이 모든 시련을 통과한 후에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이 오래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살다 보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에게도 위기는 항상 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빛이 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 정답, 그리고 안식,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인식을 가질 때 다니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내가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오히려
그 위기 속에서 나를 증명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 내 삶의 대역전의 서사는 하나님이 써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곳으로 내 영혼이 만족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